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133편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왕이 나이가 들어서 왕위를 인계해 줘야 되는데 아들 셋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들 셋을 불러서 저 앞에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보았는지 본 곳을 와서 얘기해라. 올려보냈대요. 그래서 그들이 세 아들이 다 올라가서 보고 내려와서 첫째 아들은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 왕궁을 보니까 우리 동네 왕궁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보고했답니다. 둘째 왕자가 보고하기를 산에 올라가 보니까 꽃이 아름답고 자연이 참 높은 산이 아름다웠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그 산을 올라가서 그 산 뒤편을 보니까 광활한 평지가 쫙 놓여 있는 게 너무너무 땅이 넓고 비옥진 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왕궁을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산에서 왕궁을 보니까 과거를 본 것이요. 둘째 아들은 높은 산에서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경치를 보니까 현재를 본 겁니다. 근데 셋째 아들은 그 산 너머에 광활한 비옥한 터가 있고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다시 번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래형이죠. 그래서 결국은 왕이 셋째 아들에게 왕권을 주었다 하는 얘기가 기억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세상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세 왕자와 같이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냐, 현재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미래를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인 꿈을 가진 왕자를 찾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고 나의 삶의 내용은 어떠한가? 내 삶은 과거형인가? 현재형인가? 미래형인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성경의 주인공들은 모두 미래지향적인 미래형의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금방 다가왔지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 윤 후보와 안 후보가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너무나 잘된 일이죠. 아주 감격적이죠. 윤과 안이 화합해서 선포한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국민 화합을 이루어 미래지향적인 국가를 만들겠다. 그 말이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과거 내가 죄인이었는데 의롭게 됐다. 그래서 성화된 삶으로 살아간다. 이게 현재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 미래지요. 그래서 과거에 옛사람인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현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실수함이 많고 범죄하고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과거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자백한 그 사람은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과거에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가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 잘못되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믿지 않고 살았던 그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다. 새 사람이 되었다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성화됨으로써 영원한 영생 천국을 향해 간다고 말이죠. 히브리서 1장 11절에 보니까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모든 것은 썩고 부패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영원한 영생은 보장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영생을 소유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과거에 붙잡혀서 과거 지향적인 삶을, 옛적의 것을 잊지 못해서 옛적의 삶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믿음으로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현재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땅의 것, 물질의 쾌락에 거기에만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현재 지향적인 세상적인 것에만 집중돼서 살고 있느냐? 어떠냐 이 말이죠. 구원받은 성도라 하면 마땅히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나에게 그것이 있다. 그것을 보았다. 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는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삶을 드린다. 보았다. 영원한 천국 영생이 있음을 보았다. 알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걸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다. 그리고 예수님께 삶을 드린다.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우리가 종합해서 성도의 삶은 미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그 말이죠. 오늘 세상의 흐름은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형의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치적은 어떠한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겠지만은 그분이 항상 강조하고 통치기간 동안에 강조한 것이 뭐니까? 적폐청산. 나는 그 말이 도대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는 세뇌돼 있어요. 그 말이구나. 적폐청산, 역사 바로잡기. 이 무슨 말입니까?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혀서 과거지향적인 통치자로 과거지향적인 통치의 기준을 과거지향적인 것에 뒀다고 말이죠. 그래서 계속 적폐청산, 역사 바로잡기 이걸 하다 보니까 나라가 끝이 없이 혼란해지고 엉망으로 뒤죽박죽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향적인 통치는 어떠냐? 저는 요즘에 푸틴을 보면은 저 사람이 제대로 인간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고의 살인마가 푸틴이 아닌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TV로 보면 미사일로 민간인 집을 막 들이쏘고 병원을 들이쏘고 파괴하고 불을 지르고 저게 인간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렇게 인간이 악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재만을 바라보면서 탐욕과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막 때려부시는 거예요. 자기가 더 통치하겠다고.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할 성품은 인품이 바르게 잡혀야 한다. 인품, 인격, 그리고 진정성, 그리고 삶의 투명성, 그리고 희생성. 이것이 어디든지 지도자가 가져야 할 품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방 세계에서 푸틴의 그 일을 보고 경제 제재를 가했죠. 그랬더니 푸틴의 비밀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결했죠. 숨겨놓은 자금이 어마어마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도둑이고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장차 오는 세상에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장차 오는 세상에서 어쩌려고 저렇게 살까? 어쩌려고 현재 거기만 붙잡혀 살고 있는가? 안타깝다. 불쌍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통령, 스탈린이요, 히틀러요, 김일성이요. 세계적인 독재로 탄압하고 남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후회하고 껄껄하면서 아우성치고 있어요. 남을 저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성경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얘기하면 지금 그들은 영원으로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말한다면 나 목사 안 합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르게 알려줘야죠.
그 아우성치는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은가요? 않는가 이거죠. 성경대로 하면 안타까운 뿐입니다. 이제 간절한 소원은 이제는 조국 대한민국에 올바른 인품의 지도자가 나와서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꿈을 가지고 국민 화합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야 한다.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과거가 아니다. 현재도 아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장차 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장차 오는 세상을 준비시키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그런 지도자를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믿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영웅들의 책입니다. 성경의 모든 영웅들은 다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은 다 미래지향적인 성도들이었다고 말이죠.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창조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떻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 어떤 믿음? 반드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건 뭡니까? 상 주시는 건 장차 나에게 상을 주고 영원한 천국, 영생을 누리면서 상 주시는 그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미래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이거죠. 앞으로 나에게 상이 있다. 오늘 내가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때 그 나라에서 거기서 상을 주신다. 그거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이 뭡니까? 미래지향적인 삶입니다.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며 그러나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더 좋은 본향, 더 완전한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나의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죠. 예, 본향이 있다는 거죠. 그 본향을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성경의 최정상은 어디냐?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단 말이죠.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는 당대 최고의 애굽의 왕자였어.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가졌었어.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 현실에 빠지지 아니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어.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다. 공주 아들 왕자라는 직분을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준비된 자로 살아가. 거기에는 능력도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은 보다 더 큰 재물로 그것을 여겼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았다. 뭡니까? 미래지향적이네. 미래지향적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미래지향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본향 하늘에 큰 성을 예비하신 그곳을 향해서 삶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살아.
모세의 리더십을 보면 미래형으로 미래지향적인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오늘을 지도자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투명성을 가지고 희생성을 가지고 항상 모세를 보면 겸손하고 온유함,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죠.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삶,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오늘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이라 하지만 나는 누군가? 나의 삶의 내용은 어떤가?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지만은 과거형인가? 과거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현재만 바라보며 물질만 바라보며 세상만 바라보며 쾌락만 바라보며 현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나는 어떠냐 이거죠. 누구냐? 나의 삶은 어떠냐?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대통령 선거 얘기를 다시 합니다. 윤석열, 안철수가 단일화를 발표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국민통합정부를 이룰 것을 목표로 과학기술 국가를 만들고, 과학기술 국가를 만들고, 좋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겠다.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미래지향적이고 국민통합정부를 세울 것을 목표로 해서 과학기술 국가를 만들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겠다.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기대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현대 사회는 세계가 다 공통으로 열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는 세계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 지도자라서 국가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속에 있는 민족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감이 분명해요. 이것이 국가 지도자, 대통령이나 어떤 지도자들은 그런 세계관, 역사관, 국가관, 민족관, 사명감, 이것이 투철해야 된다 그 말이죠. 특히 우리 한국은 기독교적인 국가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적인 국가관이. 왜? 한국의 번성, 오늘의 번성은 그 기초가 복음화로 이루어집니다. 복음화가 기초돼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그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화는 뭡니까?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오늘 나라가 세워진 그 기초가, 그 힘이, 그 파워가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통한 해양국가, 이것이 한국을 오늘 저렇게 만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 틀을 절대로 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흐름을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한미동맹을 통한 해양국가로 나가는, 이것이 오늘까지의 번성을 가져온 것이고 이 틀을 깨서는 안 되고 이 흐름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 거기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나라가 한국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대륙에 붙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이는 무슨 힘으로 그 대륙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거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열정이 있고 뛰어납니다. 종말의 때에 재림의 복음을 증거할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면서 우리 한국을 바라봤을 때 우리 한국 사람 너무 좋습니다.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재림의 복음을 증거할 책임과 사명, 이것을 빼앗기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확인하면서 나는 누군가, 나의 삶의 내용은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냐, 현재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냐, 미래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냐,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냐, 나는 어떻습니까? 이태리에 밀라도에 큰 성전이 있는데 대강당에 3개의 문이 있다고,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책에 보니까 그 입구마다 문구가 써 있다고 그래요. 첫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에 들어가면 써붙이기를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에 들어가면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참 뜻깊잖아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 다음 문은 뭡니까?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그러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과거에 현재 권력에 그렇게 붙잡혀 있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확인하고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희생할 것인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순간을 희생할 것인가,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할 것인가, 나는 나의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나는 나의 영원한 영생을 어디서 보낼 것이냐, 음부에서 보낼 것이냐, 천국에서 보낼 것이냐. 사도 바울은 과거와 현재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석학이요, 명문가정이요. 그래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어요. 배선물로. 그래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도착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철저한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거기까지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미래지향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